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라도, 어떤 믿음의 책이라도, 어떤 종교라도,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단 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자, 조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이단 사이비 교리의 중심축이 뭐냐면은 중심축, 그건 죄의 뿌리는 남녀의 성관계로 이루어진 음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혈통복귀라든지 또는 피가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국 이단 사이비 교리의 원조가 누군가 하면은 저기서 사실 원조는 김성도라고 봐야 됩니다. 김성도. 저 김성도라는 여인이 엄청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는 과일로 알고 있지만, 먹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선악과는 그게 아니다. 이 성관계를 의미한다. 어떤 성관계입니까? 그 성관계라는 것은 사탄이 뱀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하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에게 뱀의 피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의 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하와는 원래는 하나님의 피를 갖고 있었는데 뱀의 피가 들어가서 더러운 피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 놓고 먹물 하나만 탁 떨어뜨려도 그게 색깔이 잠깐 동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피가 주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피가 주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피가. 그 다음부터 하와는 더러운 피를 가진 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잤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 하와의 속에 있던 뱀의 더러운 피가, 사탄의 더러운 피가 아담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그런 성적인 관계로 보는 최초의 시도를 저분이 했어요. 김성도. 실제로 근데 그 뒤에 이단들은 쫙 그 계보를 따라 들어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 교리의 원조다. 교리의 원조, 생각의 원조라는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 기독교 이단의 원조는 누군가? 보통 백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김성도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이단의 원조가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김성도 밑에 있는 백남주라는 인물은, 이분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거든요. 평양신학교를 25회로 졸업했고, 또 실제로 원어 성경도 굉장히, 원어로 히브리어나 헬라 같은 걸 막 읽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원산에 있는 마리아 윌슨 여자신학교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세운 그 여자신학교 교수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산 신학산이라는 그 일종의 기도처를 본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도처가 사실은 어떤 수도원적인 기도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사이비 종교의 원조가 됩니다. 김성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군요. 또 이 선악과를 그런 성관계라는 모티브로 봤다는 것이 첫 번째고, 김성도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불완전한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최초로 한 사람이 또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생각을 처음 우리 한국 교회에다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주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국에 온다.
엄청난 생각을 또 전한 거죠. 그래서 자칭 하나님,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 이런 분들이 저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 약 50명 이상 등장하게 됩니다. 그 첫 원조가 저 김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야 될 사람이 이 김백문이라는 인물입니다. 김백문은 백남주의 제자였거든요. 실제로 제자였습니다. 백남주가 그 원산에서 이용도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이용도 목사나 한준명이라는 그 사람도 의학 천재였는데 그 의학 천재 그 사람 또 이호빈 강남대학교를 세운 그 이호빈이라는 분, 그 당시 원산에 그런 신령주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신령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 저 백남주가 합류했는데 그 제자가 김백문입니다. 거기에 유명하라는 인물도 사실은 거기에 다 합류했고요. 거기 원산에 정말 그 당시 우리 한국에 있어서 1930년경에 엄청난 신령주의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27년부터 31년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백남주가 거기에서 또 가르쳤거든요. 교수로 가르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한준명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내렸다. 40일 금식을 해라. 금식하다가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 이 원산신학산에 있었던 수도원 생활하고 있던 일기 수련생 여자애랑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여자아이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런 갈래인데, 그래서 백남주가 그 원산신학산에 쫓겨나거든요. 쫓겨나는데 그때 끝까지 따라간 분이 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김백문은 철저하게 백남주의 이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백문이 뭘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책이 엄청난 책인 거죠. 한국 이단 사이비 교리의 집대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지난번에 했지만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타고 다 내려오더라고 보니까요. 또 뒤에 걸 공부해 보니까 이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담의 선악과 타락 사건은 성적 타락이다라고 김성도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시킨 것입니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름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피로써 이 새로운 혈통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 구분도 이 사람이 합니다. 시대 구분. 백남주가 원래 3시대를 얘기했지만 이걸 더 발전시켜서 1시대는 구약, 2시대는 신약, 3시대는 성약, 거룩한 약속에서 성약 시대, 이렇게 해서 3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에는 각 그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누구겠어요?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인물이겠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성약 시대는 누구겠습니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예, 자기 자신. 김백문도 또 백남주도 다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신인합일 사상입니다. 신인합일. 이 신인합일이라는 것이 신화 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사상을 볼 수 있는데 예수의 영이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오는 것이 재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이 김백문에게 성령을 주려고 재림했다. 이걸 또 다 이어받는 거죠. 사실 이 얘기도 사실은 이거는 또 유명화라는 분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명화가 칠림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칠림했다. 내 몸은 유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침림한 그 순간에는 친히 임재한 그 순간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을 체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김백문은 그 위에 있던 모든 인물들을 다 그들의 사상을 전부 체계화해서 정리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근본 원리를 이단 사이비 교리의 집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이 기독교 근본 원리에 나옵니다. 다윗에서 성경을 비유로 풀었지요. 그런데 그걸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의인
이긴 자, 감람나무, 두 증인 이것을 다 풀었단 말이죠. 그걸 누가 받았겠습니까? 박태선도 이걸 받고 문선명도 이걸 다 받게 된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다 이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기 수도사였던 수사였던 김정혜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죠. 네. 김백문이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는 그 당시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백문이 자기 선생님 백남주와 똑같이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를 어린 양 혼인잔치라는 거. 그럼 어린 양 누구죠? 자기 자신이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록에 나오는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처는 이 혼인잔치를 53년 했는데요. 전처는 그 10년 후에 전처랑 이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영적인 거니까 이건 육체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기독교 근본 원리 나오는 생각들인데 이제 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한번 보십시오. 한국 이단 사이비의 대형화가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박태선과 문선명입니다. 그 전에는 소수 그룹에서 기껏해야 뭐 50명, 100명 모여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박태선과 문선명에 이르러서는 이게 기업화되고 굉장하게 발전해 나가죠. 엄청나게 부흥하죠. 뭐 수천 명,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몰리는 거니까. 사실 문선명은 더하죠. 문선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된 기업을 갖고 있고 또 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런 이단의 대기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박태선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박태선과 문선명을 보게 되면 사실은 거기 다 나옵니다. 보십시오. 박태선에서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김풍일, 이 실로 등대교회라는 이 교회를 나누는 분이 이 박태선 밑에 있다가 이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희성, 영생교회 조희성이라든지 에덴성의 이영수, 또 천국복음전도의 구인회, 이 사람들이 다 박태선 밑에 있다가 다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이단 교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구인회의 제자가 또 재림 예수교인 최충일이고 거기에서 또 박인수가 나와서 한국 예수교 전국복음전도회를 만들었다. 이게 이런 계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문선명 쪽으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문선명 쪽으로는 문선명에게서 정명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진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진진화라는 사람은 원리 강론 최고의 강사였대요. 최고의 강사. 원리 강론이 문선명의 경전이거든요. 그걸 제일 잘 가르친 사람이 진진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나름의 또 교파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고, 정명석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만큼 요새 잘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 정명석이거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그거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굳이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여기서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도 사실은 이 문선명 밑에 있다가 이탈해서 나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명석이 갖고 있는 그런 교리들이 사실은 다 이 박태선의 문선명의 원리 강론에서 만들어진 교리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문선명의 원리 강론은 김백문의 근본 원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김백문이 근본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문선명도 똑같이 원리 강론이라 그러고 있고, 박태선은 오묘 원리라 그럽니다. 오묘 원리. 근본 원리. 박태선은 오묘 원리. 문선명은 원리 강론. 이게 다 계보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박태선, 문선명 다 나왔다 볼 수 있고, 그 안에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뭐 발전이나 한 거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뼈대는 전부 이 근본 원리에서 다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박태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박태선은 1917년에서 1990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관, 아주 전도관 또는 천부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천부교.
천부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늘 전 아버지 부, 하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6.25 끝나고 나서 6.25 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이 박태선인데, 먼저 생일을 보시게 되면 어릴 때 어머니는 9살에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는 1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고아로 지내는데 너무 힘이 드는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 동네 옆에 있는 교회에 이 덕천교회라고 그 주일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고민했다라고. 11살짜리가 아니 9살짜리가 11살이군요. 하여튼 어릴 때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학교를 마치고 나서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 유학 가서 공업학교를 다녔는데, 공업학교를 다니다가 일본 전쟁 말기 때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일본 본토를 미국 전폭기들이 와서 폭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폭격할 때 여기 있다가 죽겠다 싶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현동에서 이 사람이 배운 것이 공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거니까 여기에서 공구와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남대문에 가면 남대문 교회 있죠. 우리 교단입니다. 남대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집사로서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노방전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주 열심히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45년 5월에 신유원사를 경험하고 또 용문산 기도원의 나온몽이라는 분이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계보에서는 빠져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나온몽을 또 그런 기독교 이단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온몽과 함께 대구, 부산, 서울, 대전 순으로 순회 집회를 다녔고요. 48년에 33세 때입니다. 그때는 이승복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도 매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승복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있잖아요. 부흥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계보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우리 한국교회사에 등장하는 부흥사는 길선조 목사입니다. 길선조 목사는 1907년 대부흥운동을 주도했지요. 그러다가 1919년이 되게 되면 3.1운동이 일어났고 3.1운동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 민족이 굉장한 그런 일종의 절망감이 오거든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김익도라는 분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나타나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병든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건 거짓말이고, 병든 사람이 막 고치지는, 안전병이 진짜 일어나고 입 돌아간 사람이 입이 막 제대로 되고 이런 막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민족의 희망을, 그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린 부흥사가 김익도 목사고요. 1930년대가 되면은 그때 사회주의 같은 또 과학주의가 막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이론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또 막 교회가 시끄러지고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원산에 이런 신령주의, 신비주의 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죠. 교회는 계속 위축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나타난 사람이 이용도라는 인물입니다. 이용도가 우리나라 당시 식민 상황에서 굉장히 큰 고난, 그 민족의 아픔을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주의 부흥회를 통해서 또 치유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40년대, 50년대 가게 되면 이 이승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박태선 장로가 이 이승봉 목사님의 부흥 집회 때 참여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3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불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2년 11월 19일에 그 바로 옆인데 창동교회에 장로로 임직을 받고, 그 다음에 6.25가 났을 때 부산 피님을 갔는데, 부산 피님이 아니죠. 50년 6.25가 나서 피난 중에 평택역에서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피가름에 체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 몸의 모든 피가 싹 다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피가 자기 몸에 주입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입니다. 더러운 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성도부터 내려온 그런
이 더러운 피의 계보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 피를 싹 다 뽑아내고 성령의 피로 다 채워졌으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 55년 1월부터 서울 무학교를 필두로 해서 서울 남산 집회, 대구, 부산, 그리고 한강의 백사장 집회를 인도하면서 불의 사자로 데뷔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 이게 좀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박대선 장로가 얼마나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때 얘기 들어보면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꽉, 왜 한강 백사장에서 모였겠습니까?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많은 인원을 채울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백사장에서 모인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넓은 곳이니까. 거기 부흥을 하는데 그냥 막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한강 백사장 가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단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런데 그분을 기억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55년 6월에 이분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내가 탈퇴하겠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지옥의 아랫목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 시조가 칼빈이니까 이 칼빈은 지옥의 아랫목에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를 본인은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55년 7월 1월에는 한국예수교 부흥협회를 조직합니다. 그게 전도관이 되는 거죠. 한국 처음 그 조직의 이름은 한국부흥협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독연합회, 그 당시는 NCC였는데 지금의 WCC나 NCC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당시는 뭐 그게 진짜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어서 당시에는 기독교가 워낙 세력이 약했으니까 그 한경기 목사님 그 회장하고 뭐 이랬거든요. 거기에서 이 박태선 장로를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57년 4월 30일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선언하고 57년 6월에는 내가 감람나무다. 10월에는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기성교회는 구원이었고 전도관에만 구원이 있다. 11월 달에는 소사에 제1신앙촌을 건립합니다. 건설합니다. 15만 평에. 그리고 또 62년 7월에는 덕소에 제2신앙촌을 건설하고 71년에는 양산에 있는 기장에 제3신앙촌을 건립합니다. 건설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80년에는 드디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80년에 예수는 99% 이상이 죄 덩어리고 신구약 성경 98%는 거짓말이고 2%만 진짜다. 하나님은 철창 속에 가두어져 있다. 새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다. 자신의 나이는 5798세다. 나중에는 1조 5천여 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참 여기 보면 정말 이상해요. 박태선을 보면 정말 이상한 게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게 많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전도생활하고 주일학 교사도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은혜를 받아서 불의 사자로 등장했는데 이렇게 변한 거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 설교도 들어보면은 초창기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때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박태선의 둘째 부인이 쓴 책인 걸로 기억해요. 근데 막 그 응접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이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부인은 그때 온 사람이 사탄의 사자였다. 그때부터 박태선 장로는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묘사했던 글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워낙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불행히도 제가 그 책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책을 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걸 보게 되면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되는 과정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원래 루시엘이었잖아요. 빛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빛의 천사장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대단했겠어요. 근데 사실 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본인이 받아버리면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 그러거든요. 루시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룩스는 빛이거든요. 룩스, 1룩스, 2룩스는 그 빛의 단위 아닙니까? 엘은 엘로임 할 때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빛의 하나님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받게 되면서 그렇게 천사가 악마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이 박태선의 그런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어떠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는 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건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동방의 의인, 본인 스스로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게 이 해석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해석을 잘 들어보면 요새 신천지가 하는 방식 또는 뭐 정명석이 하는 방식 뭐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절에 보게 되면 섬들아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습해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게 하리니. 이게 지금 41장 1절 말씀, 뭐 7절, 9절 뭐 제가 그냥 따로따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41장,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동방의 의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들어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동방 어디입니까? 동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양이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되는가? 여기 보시게 되면 땅 끝에서부터, 이게 41장 9절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 동방의 땅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방의 땅 끝, 반도에 딱 붙어있는 우리나라 아닙니까? 땅 모퉁이, 아시아 대륙의 한쪽 끝에 붙어있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아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동방은 동양을 말하는 것이고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이거는 한국이잖아요. 아시아의 끝이니까, 붙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럼 왜 일본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땅 끝에 있는데 기똥찬 게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일본은 아니라는 거죠. 잠잠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41장 25절에도 보게 되면 해 돋는 곳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 돋는 곳, 극동이라는 거죠. 극동, 땅끝. 섬들은 잠잠하고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국인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41장 25절 말씀입니다. 북방에서 오게 하며. 들어보십시오. 동방의 의인이 북방인 평안도에서 남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평안도에서 남쪽으로 왔어요? 박태선이 평안도에서 남쪽 서울로 내려왔거든요. 정확하게 동방의 의인은 박태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다 아니까 그런 거지만 그렇게 된다니 좋아요. 그러면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동방의 의인인 이긴 자, 동방의 의인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감람나무 누구냐? 본인이라는 거죠. 앞에 해석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동방의 의인이 감람나무가 되니까 백마 다 얘기할 필요 없네, 그죠? 구원자, 심판자, 본인이 다 얘기한 겁니다. 다 본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박태선이 이런 얘기합니다. 육체 영생을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죽지 않는 세상을 이룬다. 이게 육체 영생이거든요. 이 근거 위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신앙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그대로 영원히 사는 세상을 이루려 한다. 이것이 그 전도관에서 말하는 천년성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촌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능력을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다. 감람나무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며 그 심오한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영생했느냐? 돌아가셨죠. 폐결핵 3기로 당뇨, 신장염, 고혈압, 정신착란 증세로 투병하다가 7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결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동강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생수죠, 생수. 그렇지 않습니까? 생수, 또 시온 간장, 시온 기업 생각나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전도관이 이 신앙촌 1, 2는 다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 기장에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 가면 할머니 몇 분이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박태선한테. 이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 인간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주는 영생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발 씻은 물도 있고요. 발 씻은 물은 아무래도 좀 가치가 떨어지겠죠. 세수한 물은 가치가 더 있겠지요. 거기다 손을 넣고 기도한 물은 훨씬 더 비싼 특별한 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수가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한 병에, 생수 한 병에 엄청나죠.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분이 암찰을 했어요. 암찰. 이 암찰이 어떤 암찰이냐? 섹스 암찰입니다. 이 피가름 역사가 다 이렇게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영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었지만은 이 육체적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 목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못 이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육체적 구원을 이루냐? 이건 통일교도 주장하는데 원래 예수님이 마리아랑 같이 잠을 잤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엄마랑 자기 엄마랑 같이 잠을 잤어야 됐대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인간 아들로 보고 안 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 피가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있었잖아요. 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도 또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또 거부한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통일교 얘기인데 통일교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이 일이 나왔으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통일교에서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는 마르다랑 결혼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통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 덕분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구원을 못 이룬 겁니다. 마리아랑 지금
이 성관계를 통해서 피가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육체적 구원을 못 이룬 겁니다. 그럼 그걸 누가 이루는 거죠? 문선명이 이룬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 계보가 똑같아요. 하여튼 여기서도 이 안찰, 색사 안찰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면 전도관 사람들 부인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를 시간이 참 빨리 가요, 그죠? 벌써 20분이에요. 문선명 하겠습니다. 문선명의 본래 이름은 문용명입니다. 문용명. 근데 193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계시를 받아요. 그 35살쯤 됐을 때죠. 예수께서 지상에서 다하지 못한 사명을 본인한테 일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본인에게 줬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김성 또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할 일을 다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이 계보가 그대로 이어나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님이 영혼의 영생은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이루었지만 육체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 육체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계시로 부활절 아침에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950년에 김백문이 부산 동래로 피난 가서 타락 복귀 원리라는 책을 저술하고 있었는데 문선명이 그 원고를 교정 보겠다고 가져가서 6개월 동안 가져오지 않았대요. 6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그 6개월 동안. 이 통일교에 의하면 1952년에 문선명이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원리 원본입니다. 지금 자기들 그 성화신학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박물관도 있거든요. 그거 가면은 이 문선명이 썼다라는 원리 원본 5권인가 뭐 그 책이 있다 그래요. 뭐 전시를 해놨다 그러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여튼 이 원리 강론 가져가서 원리 원본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원리 원본이라는 책을 누가 해설을 해주느냐면 이 1952년에 원리 원본이 나왔는데 1957년에 원리 해설이라는 책을 낸 사람이 유효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효원이라는 사람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경성제국대학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물론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갈 정도면 그 당시는 뭐 그 당시에 들어가서 일제시대에 들어갔으면 대단한 인물인 거거든요. 3분의 2가 아마도 거기는 뭐 일본 사람들이었을 거고 3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거기 의대에 들어갔을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 원리 원본을 해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원리 강론이라는 통일교의 경전을 사실은 이 유효원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만드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원리 원본에서 원리 해설이 나왔고 원리 해설에서 원리 강론을 유효원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통일교의 그런 이 교리 체계를 유효원이라는 인물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정명석도 보게 되면 정명석이 교리 체계를 잡은 건 아니에요. 거기 이대생이 포섭이 됐고 그 다음에 연대생이 또 포섭이 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교리 체계를.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은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리 체계를 다 만든 겁니다. 네, 뭐 문성명 얘기는 이 사실 1980년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박정화라는 사람이 이 야록 통일교회사라는 책을 냈어요. 이 초창기 문선명의 수제자가 이 박정화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내서 거기에 문선명의 어떤 그런 이 피가름의 역사 같은 거 아까 말한 7마리아 무론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복귀론인가 7마리아 복귀론 이런 것들 그 야사에서 이 책에서 다 썼거든요. 근데 그때 통일교에서 이걸 부인했어요. 문선명 우리 교주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랬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에 지금 문형진이라고 그 문선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했던 설교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7마리아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참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는 부인했는데
1954년 5월 1일에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게 통일교의 기본 이름이죠. 여러분 왜 통일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교를 왜 통일교라 그러는지? 통일교는 5가지 분야를 통일하겠다 해서 통일교라 그랬습니다. 종교를 통일하겠다. 기독교뿐 아니고 불교, 유교, 샤머니즘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학을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를 통일하겠다. 네 번째는 경제를 통일하겠다. 다섯 번째는 문화를 통일하겠다. 이 5가지 영역을 다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통일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통일은 그냥 종교단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교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밀양을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이 어떤 분이 탔어요. 근데 저보고 어디 다니냐? 학교 다닙니다 하니까 이거 똑똑해 보인다면서 명함 하나 딱 주더라고요. 언제는 자기네 전화하라고. 그게 통일교 목사님인데 거기에 무슨 당 자문위원 또 무슨 기업에 무슨 이게 명함 한 장에 이거 4-5개가 쫙 있더라고요. 이 통일교가 원래 그런 목적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여기도 똑같습니다만은 메시아인 참 부모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인류 구원 사업을 펼쳐오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3시대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왔고, 신약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고, 성약 시대는 본인이라는 거죠. 이들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맞을 조건과 사건이 충족되었을 때 출현한다. 그러나 중심 인물이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중심 인물을 맞을 준비가 다시 가져질 때까지 인류 구원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중심 인물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이루었지만 여기 똑같이 육체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이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중심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몇 년이냐? 1930년이라는 것입니다. 1930년이 새로운 중심 인물이 등장하는 주기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겠죠. 모세랑 아브라함 다 계산해 가면서 해석을 했겠지요. 그런데 왜 1930년이냐? 문선명이 1920년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BC 4세기에 태어났잖아요. BC 4년.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0년 정도의 오차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전 중심 인물이었던 예수가 완성하지 못한 걸 완성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주, 본인이 재림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구속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적인 것만을 구원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 사역을 미처 완수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는 영적 구원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을 통하여 유전되는 원죄는 잔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2의 메시아인 재림주가 와서 인간을 육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재림주가 이 땅에 실존해 있어야 된다. 이 재림주가 바로 자신이다. 이 재림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통일 원리에서 재림주가 재림하는 나라는 동방에 해 돋는 곳, 즉 극동의 어느 나라이며 구체적으로 한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2의 메시아인 재림주가 와서 인간을 육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똑같아요. 이게 그리고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나오는 그 이론들이 박대세나 문선명이나 똑같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다 자기들이 메시아다,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전부 동쪽을 향해 문선명의 사진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통일 교도들 모두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참 부모인 문선명과 한 학자를 모시고 한 지붕 밑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문선명이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지 못했다. 성경의 미완, 십자가는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지 못했다. 십자가의 미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미성,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게 기독교 신비주의라는 박사 논문을 쓴 어춘수 목사님의 결론이거든요. 어춘수 목사님이 이렇게 딱 표현했어요. 예수는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늘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죄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성적으로 유혹한 결과 인류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타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영적, 육적 타락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구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더러운 피가 들어갔으니까 이 혈통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면 성체 교환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몸을 서로 교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체 교환은 통해서 문선명과 성체 교환한 사람이 문선명의 피가 들어가는 거죠. 문선명은 이미 거룩한 피를 갖고 있으니까 그 피를 통해서 육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로 변하게 되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탕감복귀론이라 그럽니다. 탕감복귀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성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를 탕감하고 복귀하기 위한 속죄의 조건은 메시아와의 성관계를 통한 피가름이 된다. 또한 이 메시아의 피로 피가름한 여성과 성관계 예식을 치르는 피라미드식의 피가름을 통해 개인의 탕감 복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가름 역사 계속 혈통 복귀 이게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대선이든 문선명이든 뭐 정명석이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만 딱 더 하면 좋은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계보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계보를 보시면 지금 하여튼 김성도의 이론이 생각들이 김백문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그게 기독교 근본 원리로 그것이 박대선과 문선명으로 간 거거든요. 피가름의 계보는 어떻게 되었냐면 피가름의 계보는 김성도, 백남주, 김백문, 문선명으로 한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국주도 목가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황국주 그리고 정덕은 그리고 박대선으로 가는 피가름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 계보가 있는데 이 사실은 정덕은은 박대선과 문선명과 다 성체 교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황국주가 예수의 피로 다 변화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말해서 내 몸에서 목이 떼어져 나가고 자기 목은 떼어져 나가고 예수의 머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 내 피는 예수의 피가 되었고 또 내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 전부 완전히 예수화돼 버렸잖아요. 그 황국주와 정덕은이 성체 교환했거든요. 그 정덕은과 박대선이 성체 교환하고 문선명도 성체 교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피들이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 이론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박대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내 피가 소변을 통해서 싹 다 빠져나가더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내가 채워졌다. 이렇게 영적으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정덕은과 박대선이 정덕은 문선명이 다 성체교환을 했었습니다. 문선명도 똑같죠. 뭐. 자기의 피가 거룩한 피다라고 해요. 자기가 메시아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계보들이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덕은 통해서 문선명 그 정영석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영석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피가람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이 더러운 피를 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명석이도 계속 이렇게 성체 교환을 하는 거죠. 성체 교환.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좀 떨어지는 계보가 하나 있죠. 그렇죠? 아니 김종규는 지금 문선명과도 연결 안 돼 있고 박태선과도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아니 김백문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백문 밑에 좀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예, 보면 김종규가 있죠, 그죠? 호생 기도원이 김종규거든요. 그 김종규의 제자가 유재열이에요. 그 유재열로부터 백만봉이 나오고 그 유재열이 사실은 유재열과 백만봉 같이 있다가 백만봉이 튀어나가고 유재열 제자 그룹들이 저기 나오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유재열이 어떤 사람인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유재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교주였어요. 가장 어린. 한때 말세 심판의 피난처로 알려진 곳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였어요. 그래서 이 과천이 굉장히 이단에는 중요합니다.
저기 누구죠? 이반이도 신천지도 거기 과천을 중요시했었잖아요. 이 과천이 중요한데 여기에 한때는 1960 중반기 용산 시외버스 정주장에서 주일 아침만 되면 그 청계산 기도원 쪽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호생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조직이 7천사, 25장로, 48집사, 72문도 하는 조직을 두었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직도 지금 신천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다 안 넘어간 거죠. 그런데 1964년에 김종규가 이끄는 이런 신비주의 집단인 호생 기도원에 유인구라는 인물이 가입하게 됩니다. 사실 그 유인구의 부인이 제일 먼저 가입했고 그 다음에 유인구와 유인구 아들인 유재일이 가입하게 되는데 유재열은 그 당시에 이 성남고등학교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대요. 그런데 일본 원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종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방언, 계시 은사 같은 걸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어머니가 유재일 어머니가 방언을 받았는데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유재일이는 일본에 원정을 가게 되니까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꼬셔서 방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본어 방언을 받으면은 일본에 가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어 방언을 받기 위해서 호생 기도원을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서 1965년 1월 어느 날 이 기도원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 중에 갑자기 눈앞에 캄캄해짐을 느끼면서 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자기 앞에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떠 있었고 또 7개의 별이 떠 있었대요. 그리고 한 손에는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환상 체험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는데 한 40분간 지속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또 계시를 받았는데 학교를 중퇴라. 그래서 중퇴하고 완전히 기도원 가서 사는 거죠. 그 호생 기도원에서 만 16세에 호생 기도원에서 살면서 이 경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그 경비하기 전에 기도원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언 체험도 하고 뭐 신비로운 은사 같은 것도 경험하고 환상도 보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어, 헬라어 같은 것을 영필이라 그래서 강필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영이 내려서 막 중국어를 쓰기도 하고 그 헬라어를 막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6살 때 기도원 경비를 맡고 있는 어느 날 새까만 양장 차림한 여자 하나가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그 호생 기도원 김종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갔으니까 경비니까 얼른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김종규가 여자 신도 둘이랑 같이 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린애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충격을 받고 이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시끄러워지고 하면서 뭐 실제로 그 김종규는 한 60명의 여자 신도들을 건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한 20명이 떠납니다. 그 길을. 호생 기도원을 떠나서 유재일이 만드는 것이 장막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보시면은 김종규가 나오고 그 밑에 유재일이 나오잖아요. 유재일이 만드는 게 장막성전이에요. 그 장막성전에 백만문 같이 있는 난 튕겨 나가고 되는데 거기에서 이 장막성전에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그게 66년 4월 4일이라 그래요. 거기서 6개월 동안 또 기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 겁니다. 장막성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재열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는 이만희가 거기서 튕겨나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10년 전인가 그때 이 유재열과 인터뷰를 했어요. 언론기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료 성경신학원에서 이만희죠. 무료 성경신학원에서 유재열 씨를 가리켜 세례요한, 배도자라고 칭하고
그들의 첫 장막이 장막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출발하는 교적이 있는 진리, 교회에 적이 있는 장막 성전이라는 이 적이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게 무슨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또 한국에서만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적이 있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적이 있는 진리이고 국적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냐면 신천지가 말씀을 비유로만 풀어 해석한다 하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관한 자기 해석을 마치 성경적 해석인 것처럼 또는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교리화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장막 성전을 세운 사람이 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재일이 누구냐면은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고 지금 여기 계보에서 구원파가 빠져 있는데 뭐 다음에 구원파는 또 따로 한번 할 테니까 그때 계보 같이 설명할게요. 그리고 구원파의 또 유병헌의 조카 사위가 아시죠? 박진영입니다. 조카 사위가 묘하게 또 연예계는 또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유재열 이분은 전혀 그런 종교적인 일은 하지 않고요. 그때 장막 성전이 깨지고 나면서 이분은 미국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업만 했습니다. 사업에서 지금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전반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의 계보사입니다. 계보의 역사인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설명했던 것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성도와 김백문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그 뒤에 파생되는 것들은 거의 다 이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논리라는 이 체계화된 집대성된 그 이단 교리로부터 사실은 다 베끼고 조금 변화시키고 뭐 약간 발전시킨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자기들 계시받은 것도 아니다. 그 이론의 체계들은 다 이미 김성도나 또는 백남주나 또는 뭐 김백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페이지가 어디 갔지? 하도 복잡하게 돼서 여기 있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했어요. 정명석에게 여자 신도들을 데려와야 교회 내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높은 직급 올라간다는 소리는 높은 위치 올라가는 소리고 구원을 받는 소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다라는 거 지금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불안해졌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코로나 3년 지내면서 더 불안해졌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런 얘기도 나눴었어요. 앞으로 이단이 더 많이 확산될까 아니면 줄어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이단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이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줄어들 것이라는 분이 별로 없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거 어떤 단초를 얻었느냐 하면 이번에 넷플릭스를 보고 그전에는 뭐 통일교든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든 무슨 정명석이든 뭐 전도관이든 뭐 신천지든 사실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자기들끼리만 아는 경로를 통해서 했는데 일반 사람은 잘 몰랐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정확하게 사람들이 파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정명석이가 나타난 것을 넷플릭스에서 해서 이제 다 일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야말로 SNS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는 정보가 딱 공개되는 시점이 있어요.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드러나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방되고 공개되어 있는 집단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조직이. 반면에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숨겨져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드러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희망이 있다고 여기십니다. 오히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신천지가 그 난리치고 있지만 전도관 옛날에 대단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이럴 때, 대학 다닐 때 장난 아니었어요. 전도관은. 지금 전도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주가 죽으면 그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후계자 간에. 통일교도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나서 종교계통은 한학자 부인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업계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 통일교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일본에서 이번에 아베 죽인 사람이 통일교라서 참 뉴스를 등장했죠. 요새 통일교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없잖아요. 왜? 교주가 죽었으니까. 이만희가 지금 육체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육체 영생 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또 교리를 변개시키겠죠. 그렇죠? 교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1일에 언론에 나온 거예요. 저기 광주 집화장이 이만희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14만 4천이 최앞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1말 3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1말은 이만이고 3석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은, 두 사람은 교육장이고 한 사람은 어디 집화장인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집화장이 치매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추측할 때는 치매라 그래요. 치매가 왔으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육체 영생을 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신천지에서 그 사람을 근신 처분해 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집화장도 12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12사도들 중에 하나예요. 12사도가 지금 근신 처분을 받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치매 걸려 죽을 것 같으니. 그럼 육체 영생이라는 게 깨지니까 아예 근신 처분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좀 헷갈렸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청년 회장인데, 이 사람이 신천지 내부에 있었던, 신천지의 총무로 있는 분이 좀 육체적으로 여자를 건드린 모양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걸 이만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그러고는 알아서 처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청년회장이 글을 내부적으로 올려버렸어요. 어떤 글이냐면은, 우리가 교회를 지금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되겠느냐. 그 사람은 우리 조직에 돈을 써서 무마를 한 건지 아니면 개인이 돈을 쓴 건지 일단 밝히고, 그리고 상처를 준 거니까 성적인 거니까요, 그 여자한테 사과해라. 이걸 그냥 공개적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3월 1일 날짜로. 지금 신천지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만희의 계승자가 김남희라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또 둘이 싸워가지고 법정투쟁 나가고 지금 이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가 절대로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쪼개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희망이 있다. 우리는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이 등장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수없는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 있고, 여전히 교회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훨씬 희망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눈에 확정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